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받은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은 본문 같이 봉독한 창세기서 49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요셉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이 12아들들의 앞날에 대하여 예언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나이 순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모계별이란 어머니의 그런 난 자식들의 계열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저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이제 모슴살이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레아와 또 라헬과 그리고 실바와 더불어 비라라고 그런 네 여인을 이 자기의 처로 맞이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들이 순서를 따라서 예언하고 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5절에 보면은 레아의 6아들들에 대한 예언이요, 16절로 21절은 야곱의 두 첩 비라와 실바의 네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요, 마지막으로 22절로 이제 26절은 라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편견이나 편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28절의 말씀대로 각 사람의 믿음과 그릇이 분량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미래에 대한 예지로 예언하고 축복했는데, 본문은 라헬의 아들 요셉에 대한 예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요, 첫 주일이기에 기왕이면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예언을 받았던 요셉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요셉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준비기간을 가지신 것처럼 요셉도 30세 되는 해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듯이 요셉도 유다의 제의에 따라서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 죽은 것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듯이 요셉도 죽은 것 같았던 감옥 생활에서 추록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을 용서하셨듯이 요셉도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유다와 이방인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듯이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과 가족과 애국과 세계가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자였습니다. 이처럼 요셉도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자였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대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뿌리라고 한다면 이삭은 싹이고 야곱은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줄기에서 12가지가 생겼으니 그 12가지는 12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2가지 중에 가장 무성한 가지는 요셉이었습니다. 나무는 일시적으로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무성하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온다거나 병충해가 발생하면 갑자기 시들어버릴 수도 있고 호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언제나 물이 있으므로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시들 염려도 없고 병충해에 걸릴 염려도 없습니다. 이처럼 요셉도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담을 넘는 곧 국경을 넘나드는 이방 땅 애까지 뻗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강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23절 24절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자 하나님과 반석이시요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대적의 공격이라도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의 복이 복 중에 큰 복입니다. 강건하지 못하고 늘 질병으로 시달림을 받는다거나 힘이 약해 대적에게 시달린다면 만사가 다 귀찮고 괴로운 일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셉에게 강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이 전능자의 힘을 입은 것이요 반석과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힘입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강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셔야 강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사도 바울을 보면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강건해야 대적을 물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120세가 되도록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강건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칠고 험한 광야 40년 생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과 모세와 같은 강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능자와 반석과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는 말씀은 육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부양자와 후원자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 39장 1절 6절에 보면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고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배신죄로 말미암아 원치 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창세기에서 3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넣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반 사무까지 요셉에 맡기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본문 25절에도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목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복은 이제 이슬과 피와 햇빛이요 샘의 복은 샘과 지하수 같은 물의 근원이고 전목이는 복과 태의 복은 많은 자손을 두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 하늘의 복은 신명기서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피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맨날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을 뜻하므로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생곁에 무성한 가지요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풍성한 축복과 건강함의 축복과
기술과 신령한 축복까지 다 받은 사람으로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애굽과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이런 영육적으로 큰 축복을 받으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중에 자다 꾸는 그런 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비전과 이상과 같은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꿈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해주는 기약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꿈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꿈이 있는 백성은 성공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원대한 꿈을 가졌지만 허황되지 않았고 항상 현실에 충성하였고 작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고아 출신으로 강철 의사의 사장이 된 그런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이 보육원에서 고아원이나 보육원은 같은 말이에요. 이 보육원에서 가장 어쩌다 이 부자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을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 할 것. 두 번째로 술을 마시지 말 것. 세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어느 날 깁슨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철공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철공소 앞에 안대장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직공 모집 광고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면접을 보고도 참 뭐 직공이니까 채용이 되어서 그날부터 아예 거기서 일하게 됐는데 어쩌다 일하면서 이 친구가 부자 친구가 일러준 그 말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주일성수 11조 생활을 잘하면서 이렇게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딱 10년째 되니까 강철회사 사장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실제예요. 깁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깁슨.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형통함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요셉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이 자기 형들 바람에 미움받쳐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큰 풍년과 더불어서 흉년이 연거푸 7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대시 되어져서 그 풍년들 때에 전국 방방곡곡에 크고 작은 창고를 잃고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가 7년 대흉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중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기근이 왔지만 요셉이 일찍이 이제 식량을 비축해 두었는 거로 애굽은 식량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각국의 나라에서 식량을 사러 오게 됐고 형들도 그때 이제 자기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사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서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리를 기르게 하고 행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게 보복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이 아버지 야곱도 20년 동안 일을 갈던 형이 보복을 하려고 사대민 군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보복을 하려고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오히려 당신들을 내가 책임지겠고 당신들의 아들, 딸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는 형들을 위로하며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 조금도 원망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순서 시간에 여러분이 들고 나오시는 헌금 봉투에 기록된 기도의 제목대로 되시기를 원한다면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사시기를 새 첫날 첫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23년을